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이 되면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족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부모는 당연히 어딘가 무리 속에 함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하루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았지만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 헤맨 것 같습니다. 마침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은 곳은 부모 입장에서는 뜻밖에도 성전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생들 사이에 앉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차분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신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인간관계에 더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직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전인데도 이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복된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소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에게는 지혜로운 선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SNS, 영상, 게임과 같은 수많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에 깊이 빠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 인식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정도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의 소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나도 가고, 친구들이 학원에 가니까 나도 가고, 모두가 주일에도 학교에 있으니까 나도 그곳에 있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 청소년들 가운데는 영적인 용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가는 방향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청소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문명과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은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시작된 시기는 놀랍게도 10대 시절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16살이 되었을 때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는 복음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한 청소년의 작은 결단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위대한 사역은 어른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대 시절 하나님 앞에서 드린 한 번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청소년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멘.